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최후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사역의 계승자이면서 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편지보다도 개인적이고 많은 감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 보면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예수 중심의 마음과 믿음을 다시 강조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붙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모든 편지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하게 강조합니다. 세 가지의 오직 예수 중심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오직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만 얻게 되어졌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가 된 나 바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즉 바울이 사도가 되었던 것은 자기의 뜻도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똑똑한 사람이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나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받고 더더군다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잘났으나 자기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론 힘들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중심의 정신과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그리고 자신의 주, 자신의 왕,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야 사도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지. 그러나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이건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닐 거야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즉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처럼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직분자이건 평신도건 상관없이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란 단순히 교회 생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생활 영역, 우리의 전 삶의 부분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자녀 양육, 부부관계, 취미생활, 기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가 딱딱한 어떤 종교생활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이나 사업 등 경제 활동을 할 때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 것일까, 직장 생활하는 것일까, 나의 사업 활동을 통해 나로 인해 하나님이 욕먹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대사도이지만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즉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반드시 지키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행복과 성공과 가치와 사랑을 위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부닥치게 되어지는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오직 예수 중심의 사상은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2절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생명력과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오직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어떤 경우에도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인사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자비와 평강을 계속 체험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중심의 거짓 없는 믿음을 새롭게 충만하게 충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 중심의 믿음을 새롭게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유로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오니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중보기도와 개인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성장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온전한 예수 중심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형제자매들의 어려운 여러 형편들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중보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김내정 노창득 이동순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이진구 집사님 그리고 김윤화이를 위해 건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